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죠. 흩어진 나그네. 이 의미 속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며 산 소망과 하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도 때로는 현실 속의 고난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늘 소망을 강조하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되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만을 사모한다고 이 땅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되 전제 조건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나오죠?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너의 감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도 거짓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곳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진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상처를 쏟아내는 경우도 무척 많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옷에 오물, 더러운 오물이 가득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억지로 안아버리면 상대방은 기겁할 거예요. 화를 낼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결하지 않은 채 이기적인 자세로 사랑하는 것은요,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하거나 강압을 하는 모습 역시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작동이 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의 사랑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병에 담긴 우유를 막 줬대요. 그런데 강아지가 그 우유를 안 먹겠다고 버팅기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억지로 이제 우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거부한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그 우유병 그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습이요, 강아지가 땅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핥아 먹더랍니다. 자, 이 강아지가 우유가 싫었던 것 아니에요. 뭐가 싫었어요? 병에 담긴 우유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먹이려고 했던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잘못된 열정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 영혼의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거룩하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노회에 속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 교회가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 노방전도를 대상자가 교회를 직접 주일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한 70대에 해당되는 분인데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면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등록하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가장 깔끔한 옷도 입고요,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요, 또 뭐든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단히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사람한테 이렇게 노방전도해서 오는 경우가 이게 참 거의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 이분이 교회에 잘 적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돈 100만 원을 가져와서 목사님께 딱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50만 원은 교회 헌금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 교육자들, 가족들 식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참 귀한 일이고, 이분이 목사님도 되게 놀랐대요. 근데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깜짝 놀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아니요 했었는데, 계속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남전도의 기관에 들어가서 하루는 이제 기관 야유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전도의 야유회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두 분이 막 엄청 크게 싸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쉽게 듣기 어려운 그 육두문자를 막 내뱉으면서 서로 막 거칠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보니까 교회도 아이고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실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재한다는 어떤 분이 아유 다들 왜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뒤풀이 하자면서 막걸리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교회에서도 술로 관계를 푸는 방법밖에는 없나 보다. 그러면서 크게 실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도 똑같은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동안에 자기한테 잘해주신 분들이 고마우니까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요, 세상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야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열정이 가득했던 충성 맹세를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열정이나 자신의 감정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찾아오시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게 그 배신의 죄책감마저 씻겨주시려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도 주셨잖아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나는 호언장담을 했고 의리가 있는 듯 열정을 가진 듯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 그 거짓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요, 단순히 불타오르는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군불처럼 계속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 같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에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세세토록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인 우리도요,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변함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부분이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세세토록 계속 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도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요동치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위태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태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사랑으로, 그래서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신앙 문제로 붙잡혀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았던 교회는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외롭고 핍박받는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 시대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비참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세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요즘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변형되고 폐기되어야 맞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무리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분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조명해야죠. 시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의 환경을 조명해야죠. 내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최근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앞으로 교회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막 강조하면서 지금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되겠냐고 막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제 집사님이 이제 시험을 들어서 그렇다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목사님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왜 힘들게 주일에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시냐고,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회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드셔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예배 생활 잘 하라고 해야지, 그 말에 상처받으면 어쩝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쳐야죠. 그 말에 상처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도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조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그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2장 1절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그랬죠? 버릴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말씀 다음에 이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목이 뭐였습니까? 1절에 악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음식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는 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속이는 것을 말하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건 질투로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그런 말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건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버리고 거듭난 사람다운 모습은 계속 키워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형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또 새로워져야 할 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려서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습성들은 계속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입는 모습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계속 자라나게 하는 영의 양식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양식,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비결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고 그걸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어떤 침묵이나 교제, 그 가치보다 월등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7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만 7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시니어 생명의 삶을 지금 개강해서 하고 있거든요. 평균 나이가, 참석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85세예요. 85세. 85세의 어르신들이 생명의 삶 말씀을 듣겠다고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반에 들어오셨는지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성경 공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꼭 좀 배우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톱, 나는 진리의 말씀 필요 없어, 더 이상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을래, 이건요, 나 이제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래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는요, 오염되지 않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그걸로 딱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벗어버리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며 구원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